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의 모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이런 기도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 다 녹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 신앙생활의 핵심이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아는 것,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알고 이해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 아니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아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꼭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이유는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루어가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을 이 주기도문 안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승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매일 우리가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매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바뀌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6가지 기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3가지 청원, 그리고 우리를 향한 3가지 청원의 6가지 기도고, 맨 마지막 7번째는 송영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3가지 청원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주권적 통치가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과 교회,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런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사실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세상에 이루어지는 데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그러면 이것을 나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위해서 청원하는 것이 3가지, 우리를 위한 청원입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요. 이 3가지 청원에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있고, 또 우리 죄와 용서에 대한 기도가 있고,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것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우리를 향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이루는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하나씩 나눠서 좀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청원에서 첫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처음으로 우리를 향한 청원에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기대가 있겠죠.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고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건가?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일용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일용할이라는 이 헬라어의 말의 의미는 에피우지오스라는 이 단어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 오는 24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게 될 앞으로 마주할 24시간 하루라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데,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분량의 양식을 구하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주님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매일 우리에게 구하기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걸 볼 수 있죠. 왜 그런지, 왜 주님은 하루의 분량에, 우리가 하루를 생존해 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위하여 매일 구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잘 알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구약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약속한 땅을 주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지나가야 되는 것이 광야라는 곳을 40년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만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늘로 내려주시는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래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들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훈련의 목적과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왜 주셨는지를 안다는 게 오늘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는 데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만나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테스트의 의미지만 더 구체적인 것은 사실은 훈련하시기 원하시는 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먹는 것, 이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전에 애굽에서 살았던 것과는 다르게 완전히 다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친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가야 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는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강한 7 족속들이 살아가는 정말 세상의 가장 한복판, 어떻게 보면 가장 타락한 세상 문화의 전형을 보여주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살아가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애굽에 살았던 삶의 방식과도 다르고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삶의 방식과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 주님은 먹는 것으로 가르쳐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으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의 삶에서 40년간 반복되어지는 훈련을 통하여 이거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체험하여 확신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만나 사건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매일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과 똑같은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걸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매일 우리에게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을 살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만나를 주신 목적과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과 동일하게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한데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이 먹는 것의 문제에서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각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와 교회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들이 40년이란 세월을 거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양식은 한 달이 못 돼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그들이 매일 양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의 숫자가 남자 건강한 장년만 60만 명이었어요. 어린 아이들 그리고 우리 여인들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광야, 농사를 짓거나 사냥을 하거나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간다고 생각할 때 이 하루하루 먹는 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먹는다는 것,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절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하나님은 나를 이제는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삼으셨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면 이제는 주님이 나를 책임지셔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매일 그들의 애굽의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 만나를 거두어서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초자연적인 방법이죠. 그들이 농사를 하거나 씨를 뿌린 것도 아니고 사냥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것이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 되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양식을, 이 만나를 주시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일용할 양식, 날마다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는 거예요. 이게 한 오멜씩만 거두게 하셨어요. 한 오멜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곡식을 묵다, 쌓아두다라는 말의 의미인데 이런 곡식류의 부피를 재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2.2리터 정도 되는 것이 한 오멜 정도의 양이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무리 많이 이렇게 만나가 널려 있어도 한 오멜어치만 부피만 걷어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만나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한 오멜을 걷었는데 오늘은 좋아요. 먹었는데 이 만나가 내일도 내릴까? 하나님은 매일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내일이 걱정인 거예요. 오늘 먹을 건 있어서 좋은데 내일도 이 만나가 내릴까? 내일이 없으면 못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일 거를 미리 걷어 놓으려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래서 또 한 오멜을 더 이렇게 걷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먹을 한 오멜의 만나는 맛있게 아주 건강하게 먹는데 내일 위에 걷었던 만나는 썩어버리는 거예요. 만나가 하루를 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는 원래 하루밖에 보존하지 못하는 음식인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안식일이 되어잖아요. 안식일은 만나를 거두지 못하게 하셨어요. 안식하며 쉼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를 거두게 하세요. 그때는 오늘 하루의 양식을 거둘 뿐 아니라 내일 안식일을 위한 양식을 미리 거두게 하세요. 그러면 안식일 하루가 지나도
만나가 썩지 않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욕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내일을 위하여 만나를 미리 거둘 때는 썩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뭘 의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루하루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훈련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는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40년을 광야를 지나오지 않았냐. 너희의 의복이 닳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발이 닳지 않았고 너희 먹을 것을 매일 하나님이 챙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도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40년을 매일 이스라엘 백성의 먹을 것들을 챙겨주셨어요. 하루가 40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면 매일이 뭐예요? 기적이죠.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인자와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와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만나를 주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와 교회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틀치도 양식도 아니라 일용할 양식.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하루를 살아가기에 필요한 양식을 매일 구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미래와 안전이 좀 이렇게 안정적이기를, 보장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며 염려하며 근심하지 않아도 될 뭔가 좀 넉넉하게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서 쌀에 쌀떡을 채워놔요. 예전에 어른들 보면 쌀떡 가득 채워놓으면 든든하다 그랬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먹을 쌀만 있으면 일단 든든한 거예요. 쌀떡에 쌀이 채워져 있으면 든든해요. 남자분들은 지갑에 용돈이 좀 있으면 든든해져요. 그죠? 어깨가 힘든하고 우리 부인 집사님들 용돈을 많이 주세요. 저는 용돈을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든든해요. 그래서 또 냉장고에도 먹을 걸 많이 이렇게 채워놓으면 냉장고 열었을 때 뭐가 가득하면 든든하죠. 뭐가 든든해요.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행에도 잔고를 두둑히 채워놓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은행의 어카운트에 잔고가 많이 채워지면 내 미래가 뭔가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있을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여러분 쌓아져 있어요. 오늘 하루치의 양식만 갖고 사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보다 좀 안도감 있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일을 대비하며 쌓아두었던 그것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아도 내일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쌓아놓은 것들, 음식도 있고 양식도 있고 돈도 있어서 내일 또 내가 모아놓은 것으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는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와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나라 삶의 방식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벌어서 나를 위하여 쌓아도 아무도 나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마 약속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이거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확신하게끔 우리로 가르치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주신 목적과 똑같은 목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다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심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뤄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치유와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 말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 또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는 무언가 이렇게 쌓아놓고 사는데 익숙해 있고 실제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도 그거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보면 무언가 두렵고 염려가 돼서 쌓아놓고 싶어 합니다. 내가 쌓아두고 내가 모아둔 것이 내 인생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실제적으로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면 부족함이 없는 매일의 삶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실제로 그러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대신 찾고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 물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이 돈의 가치와 영향력이 훨씬 커졌어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아주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요. 돈만 있으면 다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을 거라고 느껴요. 그래서 사람은 돈을 얻기, 재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쌓아두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면 내 장래와 미래가 안심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내 마음과 생각, 내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재물이고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나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전을 내가 스스로 보장받고 확신받기 위해서 쌓아두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모아두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 주님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한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는 쌓아두면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쌓아두지만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요. 사실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한 안전과 보장은 쌓아둔 재물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깨닫고 알도록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매일의 삶에서 의지하고 신뢰하며 바라보며 사모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가 쌓았던 모든 것들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안정감을 얻지만 그것은 절대 우리의 미래,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결코 보장해 줄 수 없는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12장에 이어서 우리 주님이 22절과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안에는 우리가 정말 의지하며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그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하며 의지할 대상이 누구냐? 오늘이라는 내 시간과 또 물질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주인이 누굽니까? 그것은 내가 어디에 안정감을 얻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정감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의 삶에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구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살아가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신뢰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초자연적인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하냐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역할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매일의 삶에서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만약에 주님이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가르쳐 주셨으면 나 한 사람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하면 되잖아요. 우리 가족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주님이 하필이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가만히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 나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다 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우리. 이웃을 배려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게끔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혼자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나라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 얘기를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나 한 사람에 초점받고 나 한 사람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내 이웃을 돌아보며 배려하며 함께 가는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일용할 양식이 해결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이 기도를 안 해도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는 일용할 양식이 해결됐지만 우리라고 기도할 때는 누군가는 아직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 문제에만 관심 갖지 말고 내 이웃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나에게만 집중하면 돼요. 내가 중요해요. 세상은 내가 중요하니까 너에게 집중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이익이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익숙한 우리는 내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생각과 다르면 우리는 적대감을 가질 때가 종종 있어요. 내 감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감정. 그래서 누가 내 감정을 상하게 하면 일이 잘잘못을 떠나서 중요한 건 내 감정이 상하면 우리는 또 적대감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이익에 아주 예민합니다. 누가 내 이익과 상반되는 그런 일들을 내게 행하면 우리는 분노하게 돼요. 내 이익을 챙기는 거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의 삶은 나가 아닌 우리라는 거예요. 이웃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하듯이 내 이웃의 생각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내 감정이 중요하듯이 내 이웃이 느끼는 감정도 중요함으로 배려하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내 이익이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이 얻는 이익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배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며 영원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기를 매일 기도하며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게끔 하려고 한 오멜씩 거두게 하신대요.
많이 거둬도 적게 거둬도 부족함이 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 게 하나님이 매일의 만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섬기며 이 신앙의 공동체를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한 오멜이면 족하다는 말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우리의 삶은 저축도 하지 말고 쌓아두지 말고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 그거를 그렇게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넘치는 은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이 하루의 삶의 분량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 이웃에게 우리의 소유를, 내게 넘치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이에요.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대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다 같이,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더 넘치는 은혜를 주신 분은 한 오멜이면 좋겠기 때문에, 하루를 사랑하는 양이면 좋겠기 때문에 내게 여분으로 주신 것들은 내 소유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나눈 거예요. 이웃에게 나누니까. 부족한 사람에게 나누니까 초대교회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았고 기근으로 고난이 많았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은 이 나라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은혜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케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거룩한 부자가 되셔야 돼요. 거룩한 부자는 나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게 주신 잉여의 남는 분량들로 이웃을 섬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부자예요. 돈 벌어서 남 주냐? 이게 우리는 세상에서 비꼬듯이 하는 얘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넌 돈 벌어서 남 주냐? 성도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맞습니다. 돈 벌어서 남 주기 위해서 돈 법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방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머리로는 이해가 다 되시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살아야 되지. 근데 실제로 내 삶이 되기까지는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먹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문제는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문제에 관심 갖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일용할 양식의 분량에 넘치는 하나님의 더 은혜로 주신 것들은 내 소유가 아니구나. 이것은 나누게 하신 거구나. 우리를 생각하게 하신 거구나라고 이웃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상은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겠습니까?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할 양식,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 안에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이게 내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가 눈에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나의 소유를 기쁨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누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얘기는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일터에,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면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은혜를 나누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